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롭게 됨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강한 어조로 바로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 알로 남지만 그것이 죽으면 수많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뜻은 참말로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아멘 반복되는, 더 이상의 강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과 살기 위하여 바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삶을 통하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진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 천국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편하거나 익숙지 못한 삶입니다. 마치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마치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듯이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교 생활과 얼마 전에 컴패션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 미국을 갔을 때 같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본주의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은 굉장히 힘든 삶을 거쳐야 했습니다. 2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첫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랐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과 생각하는 모든 게 다릅니다. 참, 이민 처음 갔을 때 또 우리가 잊지 못할 무서운 일,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민 가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기독교 집안이, 가정이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누가 와서 띵동 하고 문을 두드리면 평안했던 가정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반응을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헬로 다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재밌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학교를 가면 칭크, 잽이 나왔지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국인의 삶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하면 모든 걸 공유하죠. 근데 제 베스트 프렌드 고등학교 때, 저는 가난한 아이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고, 얘는 베스트 프렌드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 경기를 보러 가기를 원해서 친구가 갖고 있는 만원경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빌려줍니다. 미국식이죠. 우리는 친구지만 이건 너가 가져갔다가 만약에 고장을 낸다든지 깨트리면 너가 갚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서는 못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좀 깨지면,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부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분의 모든 그 모습이 진실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나는 의무적이고 할 수 없이 하는, 억지를 다해서 해야 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삶인데 어떻게 그분의 삶은 저렇게도 자연스러운가? 오히려 화를 내고 옳지 않는 수많은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은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수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에 있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 삶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아침에 미국인처럼 한국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금방 천국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서 기적처럼 부활하신 그 삶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은 마치 2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25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12장 25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 삶을, 부자연스러운 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가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자존감을 낮게 갖고 그런 눈물 흘리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그 은혜가 놀라워 당신의 자녀답게 살기를 더욱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그 구원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행함에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헐값으로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옛사람으로서 세상과 짝했던 익숙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했던 가치관, 그것이 높아짐이 됐던 낮아짐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아들, 딸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을까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룰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와 구원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로 나타나 그것을 이루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세상에 가진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낮게 만드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관계와 상황과 사건에서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말씀에서는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해결이 안 되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인격체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며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과 결혼했을 때의 아내가, 남편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모든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을 예수 앞에 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치를 보면 남이 잘 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외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교회에 같은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집사가 먼저 되고 왜 나는 안 됐는가?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닙니까? 남이 잘 될 때 왜 우리는 배가 아파야 합니까? 급여가 비교가 되고 같은 날 입사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승진을 하고 왜 나는 못하는가? 여러분, 이건 전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한 번으로 족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될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진 삶이 더욱더 진실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말씀은 마치 머리로만 끝나고 죽어서 살아서 우리를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마치 헐값처럼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들, 딸 됨에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이 순간 또 쓰게 될 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세요? 종교인은 수많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수많은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매일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가 새벽 기도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만하면 나보다 그렇지 못한 자와 비교를 하며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당신의 그 은혜에 감사해. 그렇지 못한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더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딸의 부활된 모습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의 삶 가운데 죽은 어떤 인격이 이 옛사람과 같았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의 자신을 매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고백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되새기라고 5장 6장에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하면 할수록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발견이 자책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반복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를 붙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왜 아들로서, 결론은 25절로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8장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 영을 쫓는 자가 된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욱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통해 나의 삶이 당신 앞에 드려지는 더욱더 진실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나를 자랑스럽게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바라보시는 그것에 걸맞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아들, 딸로서 따르겠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사형수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그것을 직접 나르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죽으러 가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어떤 죽음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던 주님 앞에 이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 내 안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이라는 것을, 죽으러 간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끝났다는 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받으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빠지며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요? 더 좋은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쓰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훗날 당신을 뵐 때 서로에게 오가는 그 눈물의 가득함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로 간단하지만 또 가슴의 표현이 다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세상과는 끝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목사로 살 때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씀을 너무 많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머리로는 가득 차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요. 진실돼야 되니까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컴패션을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역이민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낮은 곳에, 전 세계의 가장 낮은 곳을 누비며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살아가는 목사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컴패션과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필리핀 어린이들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어린이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Stop that!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모두 조용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저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필리핀의 어린이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모두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 교수님, 저 지금 교수는 아닌데요. 서 목사님, 당신이 교수 생활을 할 때 한 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골수 등록을 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한 여자아이와 골수가 일치합니다. 골수 이식을 해주겠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컴패션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를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그거 안 해주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큰일 아닌 줄 알았어요. 헌혈은 늘 하니까. 그래서 헌혈하는 건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팜플렛을 막 설명서를 읽고 설명을 듣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서로 다르게 모르게 한대요. 다른 병원에. 왜냐면 알면 나중에 뭘 요구할까 봐.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매일 놔서 피에 흐르는 골수를 척추 밑에다가 전부 골반 밑에다가 모이게 해서 부분 마취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구멍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긴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이 골수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르면 또 그 옆에 구멍을 뚫어서 또 채취하고, 또 모자르면 또. 근데 걱정 말래요. 하루에 3개 이상은 안 뚫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다고. 제 아내는 늘 바른 말을 해주는 아내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었는데 왜 이렇게 좀 섭섭한지요. 네? 그런데 섭섭으로 끝나면 또 괜찮은데 보세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지가 한번 해보라지. 네? 골수 이식을 해줬어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4시간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들어와서 보더니 갑자기 저를 침대에서 이렇게 뒤집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정신이 살짝 나서 바라보는데 그때 말을 잊지 못해요. 구멍 하나를 안 꼬맸네. 피가 계속 새서 꼿꼿해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누워있으면. 침대 벽으로 해서 밑에 침대포 때문에 안 보이는데 밑에 젤로처럼 고인 거예요. 수혈을 몇 봉지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아이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줘요. 건강하다고. 근데 한 5개월, 6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것이 안 됩니다. 목사님 것이 들어가서 피를 만들다가 재발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것을 다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어떻게 2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후까지 났는데 같은 교수님이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아내도 당신 얼마나 몸이 빠졌는지 아냐고. 스케줄을 줄이면 되는데 스케줄은 그대로 가고, 직원들도 다 몰래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한 부담감.
만나는 사람마다 유도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다들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는데도 부담은 커져요. 한 5개월이 지났어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갔어요. 에콰도르에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밤에 버스가 빵꾸가 나가지고 마지막 한 분한테 유도 질문이 남았어요. 의료사고도 있었고 99% 찬스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넣어봤자 재발했으면 또 재발할 확률이 99%라고 의사가 얘기하고, 이런저런 안 해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설마 이 말은 못했어요. 나는 두렵고 싫습니다. 호텔 방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더니 저로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팩스로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 부모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끄러운 목사라고 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전부 다 썼어요. 코너로 모셔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고. 골수이식 두 번째 하기 전날 그 아이의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당신은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당신은 영원히 못 만나지 않습니까?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같이 매달립시다. 엄마가 편지 5장이 왔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엄마의 눈물 자국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반복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묵인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편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다음 날 골수이식을 들어가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2배를 뽑으라고, 또 하기 싫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면 못 쓴다고. 알았다고 그냥 하라고. 골수이식을 또 그때 추석이어서 마침 5일 동안 주사를 맞고 골수이식을 2번째로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100% 건강하고 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다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뿐만 아닌 줄 아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를 위해 골수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삶을 더욱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은 호텔에서 도저히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더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모든 핑계와 유도 질문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듯 했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너를 잘 이해하고 있다. 너가 두렵고 떨리다는 것도 안다. 원치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며 저를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인아, 99%의 찬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포기했겠느냐? 그 아이는 내 것이라.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은혜로 다가와 주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보게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은혜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사랑하고 땅끝까지 내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심으시고 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삼일교회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여 땅끝까지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